네, 할렐루야. 12월 첫 주 그리고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날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주님의 이름 가운데 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 가운데 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다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한 번 더 눈먼 자 보게 해.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이의 살림. 주님만이의 살림. 자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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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먼 자 보게 해.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이의 살림. 주님만이의 살림.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이의 살림. 주님만이의 살림. 자유해. 자유해. 내가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이의 살림. 자유해.
자유해. 한 번 더.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자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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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우리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복이 주의 주권과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구주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한 번 더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기도의 제목 삼아서 하나님, 주 같은 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이 시국과 이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고 모든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 번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신실하신 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신을 고백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히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능력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우들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삶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놀라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때와 이 시국과 이 모든 환경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이 드러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위협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대와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주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장소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통치로 이 시간을 잡아 주시옵소서.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남은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가는 간절히 소망하는 이 모든 환경 가운데에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 고백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잘 오셨다고 환영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를 잘 왔다고 환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촛불이 모이면 정치 그리고 경제, 국민, 온 나라가 듣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모이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군 제대 후에 이제 교회에 다시 이제 복귀를 하고 청년부 한 제가 9월 정도에 복귀한 것 같은데 사회로.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다음 해에 바로 임원이 됐어요. 아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부회장인가 제가 총무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매주 수요일 저녁에 수요 예배 후에 청년 기도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수요 예배가 끝난 후에 정말 작은 한 뭐 10명 정도 겨우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작은 방에 매주 한 3, 4명 정도 되는 인원이, 많게는 한 8명 정도 되는 인원이 매주 모여서 청년부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그 나라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제가 있던 청년부는 잘 모이지를 못하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한 20명 정도 이렇게 그때는 모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 규모가 지금 저희 청년부와는 좀 비교가 되지 않고 한 작년 성도가 한 4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요. 청년부가 한 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했을 때 청년부가 수적으로도 한 50명 정도로 부흥하게 되었고, 그리고 인원 증가뿐만이 아니라 모임의 깊이나 어떤 사역의 섬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양하게 부흥하는 그런 뜻깊은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그때 그 청년부 이름이 그루터기라는 청년부였습니다. 그루터기. 이제 그때 제가 그루터기라는 청년부 안에서 그 기도 모임을 3, 4명씩, 보통은 이제 3, 4명 정도 모였는데 그 기도 모임을 매주 가질 때 저희는 이제 청년부를 위해서 항상 뜨겁게 기도했고, 마치 우리 목자들이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목자들 목장, 우리 지역장분들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 목사님이 작년에 기억이 나는데요, 기도로 침방하겠다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기도를 할 때 저는 주로 기타를 치면서 반주를 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때로는 또 기도를 인도하고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 3, 4명 정도 되는 이 인원이서 제가 기타를 치면서 하는데 한창 이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그 고백을 주시더라고요. 청년 그루터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청년 공동체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남은 자입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 그루터기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 그 고백에 이제 멜로디가 붙여졌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게 바로 이 노래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남은 자, 주의 오실 길 예비하는 자, 우리들은 이 땅에 남은 자, 주의 오실 길 예비하는 자. 이 노래가 기도를 이렇게 반주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후렴만, 지금 바로 이 부분만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이렇게 쓰여졌고 그 이후에 앞에 내용들과 이것들을 찾아서 그 노래는 청년부하고 그리고 저의 삶의 정체성이 됐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당시에 제가 신학 공부하던 때가 아니에요. 제가 신학을 어릴 때부터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20살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들어가거나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27 정도까지는 음악을 했습니다. 그냥 뭐 일반 음악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배 사역, 어노인팅이라는 사역을 했었죠.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곡을 쓸 때, 노래를 쓸 때, 특히 찬양을 작곡할 때 가장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가사예요. 왜냐하면 찬양은, 가요는 내 마음대로 쓰면 돼요. 내 생각을. 찬양의 어려운 점은 그게 신학적으로 맞아야 되고 성경적으로 맞아야 되고 맞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성가대 혹시 찬양 들어보셨나요? 성가대 성가곡은 보통 교육자가 쓰는 노래가 아니겠죠. 보통 작곡가분들이 쓰십니다. 클래식 작곡하신 분들이 보통 써요. 그런데 성가대 노래를 잘 보면요, 보통 성경 말씀으로만 돼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별로 건들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신학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혹시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썼을 때 그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옳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 입장에서도 저도 이제 어렸기 때문에, 제가 신학적인 어떤 그런 공부를 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노래를 썼는데, 그때도 저는 당시에 이제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자주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이 땅에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처럼 너희가 거룩한 씨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그때 저희 공동체의 어떤 주요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제가 노래를 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게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그 노래를 쓰고 제가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지금 이제 대학원에 제가 언제 들어갔냐면 2014년도에 들어갑니다. 6년이 지난 시간이죠. 들어가고 나서 제가 나 자신도 모를 만큼 그 노래에 하나님이 그 기도할 때 주었던 그 노래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쓰여졌는지를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신학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썼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구약의 구절이에요. 근데 이 비슷한 구절이 예수님께서 직접 누가복음에 인용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란 자를 자유롭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와 예수님과의 갭은요, 시대적 갭은 7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700년 전의 이 말씀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을 잠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61장 그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오늘 그 61장 본문 3절에 보면요, 뒷부분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썼던 노래에 처음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이 심으신 한 그루의 나무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었네, 이렇게 시작되는데, 제가 이 구절을 신대원 와가지고 처음 본 거예요. 물론 제가 성경을 이렇게 안 읽은 건 아닌데 한 번도 눈에 들어온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신대원 갔는데 전도사님들이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심으셨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십자가를 생각했거든요. 그냥 나무 십자가. 그 십자가가 분명히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시는 그 나무가 있을 텐데, 그걸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셨다, 의의 나무로 심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나무로 표현되는 이유는 이 나무가 심겨진 곳에는 황폐함이 사라지고 어떤 풍요와 부요가 부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나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재밌는 것은, 아까 그 말씀이 예수님을 향한 말씀 같지만
예수님을 향하고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향한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쓰여졌을 때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었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포로 어떤 그 외압 속에 살고 있던 상황.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그때는 이제 군사적인 거였지만 지금은 정치적으로 따지면 뭔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젊은이들이 요즘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노력을 해도 노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든, 월급 받아도 그 돈을 다 써도 뭔가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살 수 없는, 뭐 이런 이제 현실들.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내가 버는 돈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는, 뭐 이제 이런 현실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주변의 압박과 탄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랑 비슷한 그런 고난, 시대가 겪는 그 고난을 똑같이 겪으면서 그 말씀을, 그 상황을 겪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오늘 그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나라의 시국이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지도자의 부패하고 권력층의 기득권이 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정말로 열심히 하면 된다는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고, 나라 안팎으로 지금 혼란과 위기가 가득한 때입니다. 이로 인해 지금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꼭 그렇게 여러분들의 액션들을 취해 주십시오. 그런데 모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다 그 역할들을 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민주적으로 아주 그것들을 잘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한 마음이 돼서 우리가 이 나라를 공의롭고 정의롭게 분명히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위에 우리가 앞서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꼭 오늘 알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는 각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학교와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를 위해서 노력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하나 뭐였냐면 신사참배가 문제가 됐죠. 일제 신사참배의 요구로 인해서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일종의 의식과 문화다, 그냥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당시에 이것을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주요한 사람들이.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정확히 그리스도인들, 천주교 다 빼고 기독교인들.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유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는 한국인이어서, 대한민국 국민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신사참배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가 그 민족 대표들의 주된 주장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외치고 활동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그 근본적인 바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바탕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정체성이었어요. 바로 이 17명, 33명 중에 33명 중에 그 16명이죠. 16명의 동기는 바로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무언가를 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무슨 액션을 취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동기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 어려운 모든 사람들, 고아와 과부, 이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죠. 종교를 초월해서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드시죠? 지나가다가 아픈 자들, 병든 자들 보시면 돕고 싶다, 안타깝다, TV 보시면 불쌍하다, 저 사람들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이번에 뭐 축구 선수들도 그렇고요. 대구의 화재도 그렇고 많은 그런 일들을 보면 안타까워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돕는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이게 명확하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측은한 마음, 측은한 동기, 뭐 이런 동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동기는 다릅니다. 그거는 그 동기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아프리카에 굶어 죽고 있는 그 아이가 불쌍하게 보이게 되는 그 근본적인 생각이 되는 거예요.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 부패하는 것이, 우리 안에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공의가, 정의가 실천되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픈 것이죠. 민주국가를 지향했던, 그 당시에 민주국가를 꿈꿨던,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사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그 근거로 해서 인간이 얼마나, 사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셨는지, 히틀러가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나머지는 다 죽어야 돼, 존재의 가치가 없어라고 얘기할 때, 생명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은 존귀한 것이다 라고 만든 그런 사상은 바로 성경에서 온 것이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우리가 그 기준이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순서가 민주주의, 민주시민, 그 다음에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것 또한 큰 우리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시대는 항상 변하고 민주주의도 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많이 변하죠.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할 겁니다. 더 좋아지겠죠. 더 민주적 시민들이, 국민들이 나라에 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로 점점 가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변하는 과정 가운데 이것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 말씀이라는 근본 가치 때문에 우리는 달라져야 하고, 변혁시켜야 하고, 개혁시켜야 하고, 바꿔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말씀이 넘어갔네요. 다시 전에 거 띄워주세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20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그 전 구절 띄워주세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정치를 사람들이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치인들이 신뢰를 잃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 얘기가 맞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노력을 하고 뭔가 애쓰고 혹시 그렇게 살아가시잖아요, 다. 근데 혹시 스스로를 믿고 계십니까? 나는 소망이 있다. 나는 내가 하면 뭐든 다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먼저 구원에 이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하나님이, 바울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죠. 그러면서 동일하게 우리가 의지했던 것, 그러니까 나를 무너뜨리는 것, 지금은 정치를 우리가 다시 의지한다고 해서 정치로 우리가 소망이 생길 것 같으세요? 물론 더 공의로워져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족시키거나 완전하게 모든 부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런 유토피아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한 나라는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헛되다. 솔로몬이 그때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왕성하고 부요하고 강성하던 그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인류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다음 구절 띄워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한 그곳,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신 그곳,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인정되는 그곳이 영화로울 것이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 땅의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소망이 있으려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온전한 머리가 되셨을 때 이 땅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모두가 믿을 때, 모두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교회가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깨어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 이사야 30장 31절에 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재밌는 것은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전쟁이 오고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올지라도 지금 그리고 아무리 이 나라가 헬조선이 되고 어려워져 보여도 이 나라가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을 내도 뭔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집에서 열심을 내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내가 들어가서 평소에 안 하던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방을 치우고 막 이렇게만 해도 집안 분위기가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이. 근데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수많은 범죄와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오늘도 죄를 짓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저도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 서두에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추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온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오늘 이곳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열심이 당신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호와의 열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기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침에 기도를 하면 뭔가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기도를 하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보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나지도 않았던 어떤 방법들, 하나님의 길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은 읽은 적도 없고 성경 말씀 다 알면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 뜻을 잘 아실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잘 기억 못해요. 여기 있는 거 지금 너무 많으니까. 근데 하물며 저는 성경을 공부하지만 공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는 아니시겠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안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휩쓸려 가죠? 어떻게 이 자리에 이렇게 계시는 거죠 지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 하나님께 무슨 일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구하다 보면 재밌는 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는 그래, 이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무슨 너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오른쪽으로 가라, 저기 가면 귀인을 만날 거야 뭐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됩니다. 내 마음에 교훈이 되고, 성령이 선한 양심을 갖게 하시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도 어릴 때 청년 때 제가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지 몰랐어요. 제가 뭐 성경책을 맨날 읽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아마 기도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내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사 받고 싶습니다. 뭐 이런 기도 해봤던 분들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죠. 하나님 내가 응답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대표로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민족 대표로. 네. 되는 거죠.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니까. 오늘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열심히 그 나라를 위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니까. 이 소망을 잊어버리고 이 믿음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잃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광고로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은 자의 노래라는 그런 청년 무브먼트입니다.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먼저 이 땅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 땅의 남은 자가 되어서 남은 자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또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외치는 그런 모임이고 부르심입니다. 이 모임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리고 노래하는 이 모임을 지금 돌아오는 토요일 7시,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1차로 2주간 걸쳐서 그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 부르심이 있는 이때에 여러분, 나라가 국민이 모두가 안타까움으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슬픈 마음을 가진 이때에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촛불을 횃불로 바꿔야 되는 그런 모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냐면요, 지금 촛불을 드는 많은 사람들, 연령층을 넘어서 지금 촛불을 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약간 그 극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어떤 연령층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뭔가 이 세대간의 이 갈등같이 느껴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럼 만약에 젊은이들이 촛불을 들고 나가는 그것이 의의 있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동시에 그 전에 먼저 기도의 촛불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촛불을 들고 그것을 횃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근데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혹시 선지자 엘리야 알고 계시죠? 엘리야가 아하방 시절에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 450명과 붙습니다. 1대 450이죠.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렇다고 이제 싸우는 건 아닙니다. 맞짱은 아니에요. 맞짱하면 집니다. 요건 아니고, 그 방식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아하방 시기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어느 정도는 아니면 너무 안 와가지고 가축들이 다 죽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왕조차도 근심할 그때에 이 바알 선지자를 숭배하던 그 이 아합 왕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의 이름이, 그 이름도 유명한,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되는 악마의 상징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은 그 당시에 모든 우상을 다 끌고 들어온 거예요, 궁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은 다 몰아내고 다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죽고 도망가고. 그 상황 속에서 이 바알 선지자를 450명, 뭐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를 또 뭐 몇백 명, 이렇게 막 수천 명의 선지자를 거느리는 그런 시기였죠. 근데 이때 다 도망갔던 그 시기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받습니다. 아합에게 가가지고 아합을 만나게 이렇게 요청해라. 누구에게를 통해서 요청해서 이 이야기를 해라. 근데 이 이야기인즉슨 이거예요. 지금 비가 오게 그 바알 선지자를 모아서 자기와 대결을 벌이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결 주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난 혼자, 바알 선지자는 450명. 근데 송아지 2마리를 준비해가지고, 제사를 그 당시에 송아지로 드리니까 송아지를 각자의 제단에 제사 준비를 각을 떠가지고 준비를 시킨 다음에 불을 붙이지 않고 오로지 기도만 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또 바알에게 기도해서 이 제단에 불이 붙으면 이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모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도 이제 부르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안 되니까 이제 막 몸을 막 찢고 피를 막 내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엘리야는 조롱하죠. 신이 자냐? 지금 뭐 하냐? 어디 놀러 갔냐? 이제 막 더 크게 외쳐봐라 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은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요, 엘리야는 이 상태에서 자, 물을 4동이를 큰 이런 통에다가 4동이를 떠와라. 그리고 이 송아지에다 부어라. 불을 붙여야 되는데 물을 부어라. 그리고 도랑을 판 다음에 그 도랑에다가 물을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불을 붙여야 되는데 지금 나무랑 재물이랑 다 적셔버려요. 물로 다 적셔버려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웃 가운데 와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이제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혹시 주일학교를 하셨던 분들은 이런 거를 많이 재현해 주십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철사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불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캠프파이어 이런 거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캠프파이어로 딱 이렇게 딱 들어가게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 일이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송아지와 나무를 다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을 다 말라버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일을 일으키고 바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을 잡아라.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자, 이런 엘리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뭐 포스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이 왕이 이 얘기를 듣고 바로 사환을 보내가지고, 자기의 이제 종을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네가 죽인 450명처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바로, 이 여자의 한이 무섭잖아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그때 엘리야의 태도가 어떠냐면 와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도망갑니다. 불이 나게 자기의 사환을 데리고 도망가서 사환을 어떤 장소에 떨어놓고 자기는 광야로 더 들어갑니다. 광야로 더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로뎀 나무 아래에 딱 이렇게 쉬면서 잠깐 이렇게 멈췄다가 쉬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더 이상 지금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불을 차라리 한번 더 내다 달라고 그러지. 그 아합 궁에다가 불을 한번 떨어뜨려 주십시오. 근데 오히려 실족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비슷하지 않아요? 언젠가 한번 큰 은혜를 받았던 우리, 언젠가 한번 첫사랑을 깨달았던 우리,
그래서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하나님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시절은 어디로 가고 엘리야가 마치 그런 거죠.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은 다 없어진 거예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널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남은 자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 이렇게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 이후로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그 이후의 사역들을 계속해서 담대하게 펼쳐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도 엘리야 같은 상황을 경험했잖아요. 엘리야처럼 두려움과 좌절과 낭망 속에 이 나라의 많은 청년들과 교회, 그 국민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남은 자들이 있다.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 이 시국 가운데 촛불을 드는 사람들, 촛불을 들고 기도하면 되겠네요. 촛불을 들고 기도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기도의 이 모임, 이 기도의 운동, 이 무브먼트는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걸 모두 다 아시잖아요. 목사님도 아까 얘기하셨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실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해야 된다니까요. 해야 돼요. 정말로요. 진짜로. 자소서 쓰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취업 쓰기 전에 하셔야 돼요. 기도를. 일어나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이 모임을 제가 이제 아까 말했던 남은 자의 노래라는 모임을 하고 저희가 페이스북에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을 실시간 생중계로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뭐 다 링크된 건 아니니까. 아무튼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올렸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페이스북 한번 보십시오. SNS 매체 한번 보십시오. 촛불을 들고 다 일어나죠. 여러 가지 막 갑론을박하고 있죠 지금. 근데 기도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다는 사실을 수많은 낙심해 있는 엘리야들에게 알려야 해요.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 지금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다. 기도하는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다. 기도하는 모임이 있다. 기도 지금 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전하고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SNS에 여러분 라이브로 중계를 했어요. 기도회를.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 하시죠? 목장 모임 할 때 기도하시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잖아요. 그쵸? 기도하실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자기 전에 기도하실 거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목장 모임 하실 때 여러분들 가능하면 이제 기도하는 것을 알리십시오. 그래서 목장 모임 하는 거를 여러분 SNS에 생중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한국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아서 아닐까요?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일 안 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화문 안 나가자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걸 뭐 안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고서 교회가 교회로 설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기독교라는 소리를 면할 수가 있겠냐고요. 기독교인답게 안 하는데. 청와대에서 일어난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정치인들이 정치인답게 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죠.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한 결정, 행동.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 교인답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교회도 교회답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걸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주를 보내면서 삶의 자리에서 한 10분이라도 목장별로 모이든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이든 회사에서 모이든 여러분들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동일한 생각을 품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모이실 때 이 남은 자의 노래라는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남은 자다. 이 땅에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 교회들, 그리고 지금 이 마음을 품는 청년들, 그리스도인들, 나는 남은 자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페이스북에 올려주십시오. 누군가는 여러분, 지금 일산에서 청년들이 3명이 모여서 기도해. 여러분 물론 이게 한 이렇게 지금 300명 이렇게 예를 들면 모여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그냥 뭐 교회에서 기도하네. 근데 전혀 생뚱맞게 한 3-4명이 딱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다 기도하는구나. 아니 하물며 그 기사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선 여사 이걸 이렇게 해놓고 무슨 이상한 제사를 지내던데,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를 하는데 교회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기도의 운동을 일으킵시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향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너의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도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약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작은 모임이 약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소망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인생과 온 열방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부으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주님이 가난한 자에게 노임을,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우리를 이 땅을 회복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 여호와의 신을 우리가 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에 대한 우리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역할. 우리는 이 땅의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되어야 할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고 빛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남은 자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지난주에도 했었는데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심으신 한 그루의 나무가 어두운 세상에 한 빛이 되었네. 주님이 계획한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울고 있는 저 한 아이를 위해, 엘리야 같은 또 한 사람을 위해, 신음하고 있는 내 형제를 위해, 빛을 잃어버린 세상을 위해 주님을 이 땅에 심으셨네. 우리들은 이 땅에 남은 자, 주의 오실 길 예비하는 자, 우리들은 이 땅에 남은 자, 주의 오실 길 예비하는 자. 주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심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 대림절을 맞아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 비전을 가지고 선포합시다. 울고 있는 저 한 아이를 위해서, 울고 있는 저 한 아이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내 형제를 위해, 빛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위해, 빛을 잃어버린 세상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주님을 이 땅에 심으셨네. 우리들은 이 땅에 남은 자, 주의 오실 길 예비하는 자, 우리들은 이 땅에 남은 자, 주의 오실 길 예비한 주의 오실 길, 우리들은 이 땅에 남은 자, 예수님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주의 오실 길 주의 예비하는 자, 우리들은 이 땅에 남은 자, 주의 오실 길 예비하는 자.
시간 다 같이 우리 촛불을 드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 내가 청년의 딸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청년의 뜨거운 심장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청년의 뜨거운 심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젊은이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게끔 그 청년의 열정을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 마음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남은 자라면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남은 자라면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소명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내가 남은 자라면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답답합니다. 보이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라고, 그냥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라고 나를 이 땅에 주신 게 아니라면, 주님,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심장이 무엇을 위해서 뛰어야 할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주님 부르짖읍시다. 주님 붙들고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주님 부르고 한번 기도할 텐데요, 정말 우리 큰 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시간 뜨겁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기도하니 하나님의 마음을 모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이것을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남은 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별하셔서 오늘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함께에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바라보며 기도하니 모든 시간이 걸리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들을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여주시옵소서. 주여, 장애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가운데에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이 들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가 갈 길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정을 쏟고 마음을 쏟고 하나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할 때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모든 기도하며 하나님의 모든 자들을 사이들을 기도하는 게더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알려주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치시며 우리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보여집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갈 길이 보여집니다. 주여,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외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습관을 주셔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여,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 모든 인간을 갖게 일으켜 주셔서 기도로 모든 문을 열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의 삶의 문을 열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을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들어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약속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신앙을 붙잡아 주셔서 주여, 못할 수 없어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가운데에 주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모여야 될 그 시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걸 하셔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물상을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자를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님, 하나님 떠났던 구름의 모든 열정들이 다시 한번 쏟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정을 다시 한번 쏟아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정을 다시 한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실 길에 이명나가는 우리를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생명을 주도록 하는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우리를 잡아주셔서 이 땅에서 소망이 되고 하나님을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로 시험 풀어주셔서 주의 오실 길을 이뤄내 그 자리로 나가는 주옵소서. 주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떻게 할 바를 알려주시고 할 길을 알려주셔서 구하는 자에게 길을 여시고 여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나가서 또 이뻐 여주셔서 주여, 이 땅에 남은 자 주의 오실 길 예비하는 자 우리들은 이 땅에 남은 자
주의 오실 길 예비하는 자.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남은 자라고 하시는데 근데 왜 남은 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냥 돈 벌어서 밥이나 먹고 그렇게 살려고 사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돈 벌어서 밥이나 벌어먹고 살 수 있을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버는 돈으로는 아마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부모님께 손 벌리다가 부모님 주시는 거 가지고 살아가게 될지, 아니면 정말 내 손으로 내 가정을 일구고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조차 암담한데 이 땅에 남은 자라고요. 주님, 무엇 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를 남기셨습니까?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무엇 하시려고 주님 우리에게 너 크리스찬이다, 너 기도해야 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세운 이유가 있다 자꾸만 말씀하십니까? 주님, 명확하게 붙들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왔었던 우리 신정현 대표, 뭔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남과 다른 길을 가기에 눈에 띄긴 합니다. 근데 남들과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그냥 직장인들, 그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눈에 잘 안 띕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갈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 주님은 내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지, 엘리야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이사야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그 선지자들에게 맡기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맡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힘들어만 하는 청년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주님 앞에 나를 위해서 맡겨두신 일 내가 하러 왔습니다. 주님이 20대에 30대에 나로 하여금 하라고 하신 일 그거 하려고 왔습니다. 주님,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그리고 사람 붙여주셔서 그 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귀한 청춘 공동체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 공간에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 땅의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티운 공동체의 사랑하는 청년들과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목소리 돌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